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번제가 나오고, 두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화목제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속죄제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속건제가 나오죠.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뭐죠, 제목이?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렇게 레위기서하고 제사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화목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이었죠. 오늘 이 짝이 되는 말씀은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이 12절 말씀을요,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러놓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이게 올 때가 있어요.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다. 이거는 한계다.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한계다. 이게 사실은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 복음 가진 자는 한계가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는 분 중에서 한계를 만났다. 근데 한계를 만났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죠. 한계를 만났다. 한숨을 쉬죠. 한숨을 안 쉬는 건 한계를 안 만난 거거든요. 진짜 한계를 만난 사람은 한계다. 그렇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기회예요. 축복입니다. 저에게 3가지 한계가 왔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3가지 한계가 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답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한계가 옵니다. 영적인 한계가 저에게 오니까요, 제가 불신자 때 영적인 한계가 온 게 아니고 목사 때 영적인 한계가 왔어요. 목사님인데 영적인 한계가 옵니까? 더 옵니다.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제게 한 3가지가 안 돼요. 안 되지만 3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되냐?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요, 자, 말씀이 안 들려요. 뭐 기머거리가 아닌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읽어져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데 말씀이 안 읽어지고,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요. 두 번째로 기도가 안 되어져요. 또 다른 말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 이게 안 돼요. 오후 예배 때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종교로 말하면 명상.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절인 수덕사를 가서 방장을 만났어요. 방장 노중, 노스님을 만났어요. 1시간 반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님이 중요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불교 전체를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라는 걸 밝히고 했더니 불교 전체를, 저에게 불교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도
명상을 하다가 도를 깨달은 거다. 그래서 그 불교 앞에 수행자들이 명상을 했다. 그런데 참 우리 이게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맞는 게요. 순례자 얘기 나오죠. 이 순례자들이 호흡을 조절했다. 그 명상한 사람들이 호흡을 조절하고 산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음식을 조금 먹고 했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른대. 제 인생을 바꾼 책 중에서 히말라야의 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20여 년 전에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 책을 3번인가 읽었어요. 정독을 3번을 했어요. 성경 말고 제가 정독한 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이승윤이라고 싱어게인 아시죠? 그 싱어게인 우승한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인가요? 거창에 있는 은퇴한 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책이 홍성사라는 책방입니다. 기독교색으로 유명하죠. 거기서 나온 책입니다. 그 썬다싱이 복음을 받고 히말라야에서 전도하다가 30대 중반에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고 저 오늘도 히말라야에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하다가 시체도 못 찾고 죽었어요. 완전히 불신자 시크 교도였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서 그 터번을 쓰고 그 시크 교도의 옷을 입고 전도하러 가다가 마하리시라는 기독교 수행자를 만납니다. 히말라야 불 속에서.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몰라요. 수행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행, 명상이 아닌 묵상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앞에 사자도 호랑이도 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어요. 그 사람을 몇 번 만난 기록을 해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해봤거든요. 걔가 나한테 지시면은 봐, 계속 짖는 거 있죠. 더 세게 막 그러는 거 있죠. 난 아직 안 되는구나 생각을. 제가 기도 예배가 안 되더라. 예배하려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저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말하면 분리가 돼서요.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분냄,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기도가 제 안에 계속 나와요.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입으로 부르는 찬송 말고 진짜 내 속에서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조금입니다. 요즘 찬송이 자꾸 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난주에 무구스님이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같이 본 영화가 그 영화예요. 마지막 엔딩곡이 뭐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 안에서 자꾸 찬송이 나와요. 노래는 못 부르지만. 그리고 찬송가를 자꾸 듣고 싶어요. 요즘 너무 계절이 좋잖아요. 창문을 다 내리고요. 손을 내밀고요. 운전하고 쭉 하면서요. 들판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이문세 노래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 속에 찬송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게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이게 안 돼요. 찬송이 안 나와요. 자꾸 찬송이 나오죠.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전도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말씀 안 듣고 안 받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하고 예배 안 했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찬송 안 했겠어요? 예배 드리면 찬송해야죠. 제가 목사인데 전도 안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혀 진짜 전도가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담나서 이 사람한테 생명을 전하는 게 전혀 제가 아닌 거예요. 제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제가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영적인 한계가 저에게 오니까 바로 뭐가 오냐? 이게 와요. 정신적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정신적 한계가 오는 게 뭐냐?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차 브레이크 없는 차예요. 그 차는 쓰려면 어떻게 돼요? 벽을 박거나 다른 차를 박아야만 서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제게 정신적,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이게 정신적 한계로 와서 브레이크 없는 내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요, 마음 생각이 무너지니까 저에게 뭐가 자꾸 오는지 아세요? 뭐가 자꾸 와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같은 덱이에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원망, 핑계, 짜증, 이런 게 제게요. 괜히 짜증나요. 우리 집사람 보고 있는데 괜히 짜증나더라고요. 잘해주는데 짜증나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더 짜증나는 거 있죠. 잘 되는 사람 보니까 더 짜증나요. 교회 갔더니요, 부목사 때 내가 이런데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돼서 설교를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요, 한 주간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얘기한 짜증이 나는 거야. 아이고 지는 잘났네. 지만 잘하나. 감사가 나와 있는데 짜증이 나요. 지만 복음인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알면서 안 돼요. 오늘 나중에 말씀 나오거든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아는데 안 돼요. 마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돼요. 잘 되는 거 보면 짜증이 나니까, 불신자가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걸 보면 좀 짜증난다. 그 이해 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부흥되고 다른 성도가 잘하고 목사님, 심지어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 은혜 받고 전도하고 다락방 문 열리는데 나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저에게 어떤 한계가 와요? 육신적 한계가 오는 거예요. 육신적 한계가 세 가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어요. 제 마음, 생각, 이게 뭐예요? 뇌잖아요. 이 브레인, 뇌가 컨트롤 타워인데 컨트롤 타워가 망가져 버리니까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중독. 솔직히 말할게요. 도박, 술, 음란, 이런 것들이 제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술 먹을 수 있잖아요. 담배 필 수 있고 화투 치고 고스톱 칠 수 있잖아요. 여자가 이쁘다, 남자가 멋있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차가 벽에 받칠 때까지 하듯이 막 이제 다 내가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불신자 때 아니고 목사 때.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죠. 어디로 문제가 와요? 이게요, 문제가 와요. 몸이 살살 병들기 시작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자꾸 이상이 오는 거예요. 뭐 과민성 위, 과민성 대장.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중독이 되니까 음식도 중독이 되거든요. 달고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 먹고 싶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방간. 그러니까 피에는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니까 혈관에 뭐가 끼죠. 그러니까 자꾸 고지혈, 그러니까 고혈압, 염증 수치 올라가죠. 통풍, 이런 게 자꾸 와요. 제가 지금 음식 조절하는데 제가 음식을 조금 많이 먹었다, 세게 먹었다 하는데 바로 사인이 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를 만지면
전에 굉장한 혹이 있었어요. 그걸 MRI 아니고 그 뭐죠? 초음파를 했더니 별거 아니라고. 뭐냐? 그냥 찌꺼기 피지가 뭉쳐있는 큰 물혹이라고. 그냥 놔두면 된다고. 음식을 조절했더니 이게 지금 조그마졌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명절이고 계속 모임이 있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 또 커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예배를 못 드렸죠, 눈. 그래서 의사가 너무 크다고 해서 바로 쬐는데 그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방 덩어리 피지가 뭉쳐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라.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여기가 피가 나와서 밤탱이 돼가지고 여러분 못 보겠더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자꾸 그런 게 끼는 거죠. 이제 약 먹으라고 하더라고. 몸에 문제 오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니까 뭐가 와요? 경제 문제 오죠. 중독이 되니까 계속 그 중독된 걸 하려니까 돈을 계속 하게 되죠. 돈을 막 쓰게 되죠. 왜냐? 돈 다 떨어져야 안 하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언제 도박을 끝내요? 돈 다 떨어지면 돼요. 술 중독된 사람이 언제 끝내요? 술이 다 떨어지면. 코인이나 주식을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독이 된 사람이 언제 코인하고 주식을 끝내요? 다 돈 떨어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연결되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한 건 저의 이런 모습을 다 봤어요. 특히 이런 모습도 봤어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알아요. 이런 모습 지금도 있는 건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괜찮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을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흑인 해방운동을 하고. 그랬더니 반대해서 엄청나게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미국 안에.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한계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고 굉장한데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인권운동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을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 불러서 놀고 섹스하고 이걸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런 한 부분이었어요. 이걸 반대편에서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전 언론사에 보내버린 거예요. 노벨 평화상 취소해야 돼. 참 미국이 그런 면에서는 커요. 모든 언론사에서 이건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게 알려지면 미국의 수치가 온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이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방송이 안 되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디를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측근들한테 그 자료를 다 보냈어요. 측근들 역시 no problem. shut the mouth. 얘기 안 하네. 마지막, 가정이라도 무너뜨려야겠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부인한테 이걸 다 보냈어요. 부인이 전혀 알고 괜찮다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라고.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괜찮다고.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 부인이 이렇게 해주더라고.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집사님. 예. 이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게 됐을까요? 첫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게 했냐? 이 영적인 한계, 정신의 한계, 육신적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죄를 보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 보게 한 거예요. 근본적인 죄.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오리지널 신이다. 원죄를. 그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수없이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렇지. 제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걸 보게 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게 보여져야 돼. 제가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읽었죠. 신학을 7년 했으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몰랐어요. 자, 이걸 알고 두 번째 제가 뭘 알게 됐냐?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든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 원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예요?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더운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교통법규 위반한 것도 문제예요. 그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에요. 한 사건이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동생이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인천에 안수집사로 있는데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숭실대를 다니다 해병대를 가야 되는 입대 날짜를 받았어요. 포항으로 언제까지 입대해라. 근데 이제 괜찮았는데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입대를 일주일인가 2주를 앞두고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 어디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집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나갔냐? 엄마 어디 서랍에 돈을 10만 원인가 훔쳐가지고 나가버렸네. 나갔는데 이제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해요. 걱정하고 걱정하는데 돌아왔어요. 이틀 전인가. 그리고 이제 입대하고 지금 잘해서 잘 살죠. 근데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이 새끼 이거 종신이거든요. 돈 10만 원 어디 있어? 너 이 새끼야 이거 돈 내놔. 내 돈 10만 원 어디 있어? 너 이거 반드시 이자 쳐서 갚어. 너 안 하면은 내 호적에서 팔 거야. 한 번도 그런 얘기 지금까지도 안 해요. 1,000만 원, 1억, 10억을 가져갔어도 조금 액수가 커지면 아이 자식 너무 많이 가져갔네. 그 정도지 그 돈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온 거.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의 마음은 아팠던 게 뭐예요?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거. 어디서 어떻게 살까? 그게 아빠 엄마의 마음이 아팠지 돈은 1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북한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다시 하자 종전선언을 하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해서 우리 휴전선 다 헐고 통일하자 종전선언하고 다 하나로 하자 해서 법적인 거 다 끝나고 국민 투표에서 딱 끝나면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통일이 돼서 평양동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김정은을 안 만났어. 나는 김정은하고 저 뚱땡이하고 살기 싫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었지만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뭐예요? 대표. 지금은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또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하와가 인간의 조상이고 대표였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것도 문제인데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 가장 강교한데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아담을 공격한 거예요. 절묘하죠. 사단이요, 자기 정체를 안 밝혀요. 여러분 혹시 사기꾼 만나봤습니까? 보이스 피싱 만나봤습니까? 보이스 피싱 하는데 저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려고 전화했습니다. 돈을 여기로 보내십시오. 아무도 사기 안 나. 고객님, 행복하세요? 고객님, 카드 괜찮으세요? 고객님, 카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안내원처럼 얘기하니까 당합버리는 거죠. 사단이 자기 정체를 딱 감추고요. 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밝혀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의 영적인 한계, 정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가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 내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조상 때문도 아니고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 국가 문제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근본이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근본 문제. 뿌리근 밑본. 충청도 말로 근분이다. 근분이 틀렸다 그러죠. 근본적인 죄. 제가 이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 나를 공격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틈만 나면요 기도하기 싫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하는 게 싫어요. 틈만 나면 놀러 가잖아요. 틈만 나면 사람 얘기하고 육신적인 거 하고 하잖아요. 근데 틈만 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말씀 듣는 거 잘 안 돼요.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딱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 형상 우상도 우상인데 지식 우상도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뭔가 내가 이루고 목표를 가져, 이것도 우상숭배. 이런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스트레스가 자꾸 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요 잠을 많이 잤는데도 아침에 졸려요. 왜죠? 잠자는 동안도 제가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잠을 12시간 잤는데도 아침에 1시간밖에 안 잔 것처럼 몸이 찌뿌드드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자면서 계속 받았어요. 1시간 잤는데 10시간 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시간을 자니까요 내 정신이요 자면서도 힘을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정신 문제가 자꾸 오죠. 그러니까 봐요. 이게 당연히 어디로 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 문제. 마태복음 4장 24절에 각종 질병이 오고요. 각종 병이 오고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 문제가 계속. 자, 이 문제가 누구에게 가요? 후손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죠. 저 할머니 귀신이 우리 딸한테 왔다. 아니면은 그런 표현하죠. 죽은 몇 대조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고 할머니가 온 게 아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사에 있던 귀신이 우리 후손과 우리 현장에 똑같이 귀신은 죽지 않고 똑같이 온 거예요. 그 문제를. 그래서 무당이 속이죠. 목소리를 내서 내가 네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내가 네 죽은 엄마다, 왜 제사 안 지내냐. 아니에요. 이 귀신 역사예요. 이렇게 후대를요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우리에게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외에는 심판입니다. 이제 제가 중요한 건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2번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 또 두 번째 거를 보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길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죠.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도 계속 또 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몰라도 이걸 뿌리로 계속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삶의 문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문제, 이걸 이렇게 보면 돼요. 자범죄. 그게 오늘 뭐예요? 그게 오늘 속죄죄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성경이 정확하죠? 4장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는 거. 지금은 목사죠. 목사도 이 근본적인 것 속에서 이런 삶의 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봐요. 성경을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온 회중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죠. 22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족장이면 또 높은 사람이죠. 캡틴이죠. 족장도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또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평범한 백성,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이거는 5장 13절까지 연결되거든요. 속죄죄는요. 만일 누구든지,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5장 4절 만일 누구든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근본적인 원죄 속에서 자범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4장. 자,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3절에 보면 4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릇. 이거는 밥그릇, 그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범죄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상 참작이라고 하죠. 그걸 또 뭐라고 하죠? 방어했다라는 걸 뭐라고 하죠? 자기 방어한 걸? 정당방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그릇.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부지 중이라고 나오죠. 이 부지 중, 아니 불 알지 중, 깨닫지 못하는 중에, 깨닫지 못하고, 그야말로 요걸 그래서 합쳐서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활을 아무리 잘 쏴도 요 관역 안에 쏴야지 여기 있는 다른 돌멩이나 다른 짐승을 맞추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활을 잘 쏴도 관역에 맞힐 때만 점수가 되지, 옆에 있는 호랑이의 머리를 맞췄다고 해서 이 사람 명사수라고 점수를 안 줘요. 그렇죠? 관역을 향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딱 맞춰서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 원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 이 죄로 말미암아 뭔 죄를 지어요? 자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 죄는 영어로 신즈라는 이걸 말하고 그 앞에 허물이라는 게 원어가 허물 이렇게 나와요. 실수.
실수하고 아는데 알고도 안 되고 모르고도 또 넘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제가 우리 딸이 왔는데 그 아이폰을 얘가 좋아해요. 근데 없다가 이제 왔을 때 일주일 쓰는데 아이폰을 쓰는데 이놈의 지지배가 죄송합니다. 이 딸이 그 아이폰에다 무선 이어폰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에어팟. 그걸 산대요. 그래서 갤럭시 써라. 그랬더니 그걸 꼭 산대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하고 놓고 들어갔는데 사면 뭐하냐. 그래도 니은이 산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줬어요. 사줘서 전화가 왔네? 전화가 왔다고. 근데 그걸 받아서 이제 다 했는데 한쪽이 안 나오네. 안 나오니까 AS를 받아야 되잖아요. 새 건데 중고를 산 게 아니에요. 그때 AS가 홍성밖에 없어요. 홍성에 가서 바꿔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품에 문제 있다고 해서 다시 왔어요. 이틀 만인가 3일 만에 거의 이제 학교 복귀하기 전에 왔어요. 왔는데 똑같이 또 한대요. 내가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홍성을 또 가야 돼. 바쁜데 엄마도 가고 아니면 뭐 가야 돼. 그래서 제가요. 그 전화번호 달라고 홍성 그 AS 전화번호 달라고 전화를 막 전화기에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뭐 하냐고. 한 번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두 번을 잃을 수 있냐. 우리가 뭐 노냐. 그 홍성이 그냥 바로 새 거로 바꿔주거나 환불 해줘라. 뭐 와서 보라고 뭐 어쩌고 해요. 알았다고 간다고. 당신 가서 이거 문제 있어서 환불 안 해주면은 절단 낼 거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아빠 뭐 게장 먹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게장이 넘어가냐고. 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래가지고 너 정신 차리라고. 완전히 너 이거 가서 끝장낸다고 오늘. 너 봐라고.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왜 해서 이 난리를 피냐고. 니 뭐야 이거 막. 게장이 넘어가? 그랬더니 막 이러고 빨리 나가. 정리하고 빨리 엄마 기다리고 있어. 빨리 머리 깎고 와. 아빠랑 갈 거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놀래가지고 너 그거 해봤어? 뭐 갤럭시로 하지. 이러고 둘이 나갔네.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차에서 엉엉 울었대. 왜 그래? 아빠가 막 엉엉 울어. 아씨 마음이 나도 눈물 나더라고. 그러고 났더니 그래서 저기 벌천포에 가서 뭐 먹으면서 음료수 따라주면서 음료수를 짠 하면서 아빠가 미안해. 미안했어. 아빠 그 마음은 아닌데 미안해. 음료수하고 짠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한 번 더 그때 미안해 그랬더니 아빠 나 다 잊었어. 아빠 소심하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진심이었어요. 100만 원짜리라도 사주고 싶죠. 1000만 원짜리라도. 그건 아닌데 좀 오버한 거죠. 뭐 제사장도 그럴 수 있고 족장, 중직자도 그럴 수 있고 백성들 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속에 사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히브리서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쓴 뿌리다. 쓴 뿌리가 난다. 분명히 잘랐는데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뿌리가 없어졌는데도 작은 뿌리가 남아서 이게 계속 올라오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나왔을까요? 3번입니다. 오늘 속죄죄. 자, 번제는 뭐예요? 굳이 말하면 다지만 이 근본적인 거를 없앴다. 그런데 속죄제는 뭐예요? 똑같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속죄제는 이걸 없앴다. 그러면은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우리가 지금 번제를 계속 드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이 문제, 원죄, 자범죄, 근본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다시는 이런 일은 오지만
이거 가지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나를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아예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정장님 오늘 앞에 앉으셨네. 계속 오십시오. 저 뒤에 찬미 앉아있네. 정찬미. 이쁘죠? 안 좋은 짓 해도 이쁘죠? 그게 보여요. 이뻐한다라는 게. 실수 많이 해도 정찬미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영길 씨의 딸. 정영길 씨의 딸, 정찬미. 저 친구가 넘어지면 아빠는 또 가서 잡아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박진희 권사님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일어나라.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나라. 그럴 텐데 찬미가 넘어지면 가서 얼른 일으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정영길의 딸. 신분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근데 참 이게 성경이 재밌죠? 부지 중에 죄를 범해도 제사를 지른다.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한 것도 죄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자, 5장을 볼까요? 5장 4절. 5장 4절, 레위기 5장 4절. 부지 중에 실수한 것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어. 봐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한 주간에도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제일 실수가 많은 거예요. 왜냐? 저는 말이 많잖아요. 상황상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전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막 분마다 초마다 양 잡아야 돼요. 분마다 초마다 염소 잡아야 돼요. 너무 저는 죄가 많은 거예요. 이 허물, 말이에요, 말. 입으로 하는 입술의 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더 무서운 게 뭐라고 나와요? 또 나오죠. 생각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저는요, 하루에 1명 이상씩 죽였어요. 정말이에요. 왜냐? 이럴 때가. 저는요, 하루에 1번씩요, 막 음란과 살인과 이거에 뭐야, 마음에 막, 이쁘다. 밉다. 이러니까, 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욕이거든요. 그런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사 이 문제를, 근본 문제, 삶의 문제, 원죄, 자범죄를 영원히 단번에, 왜 단번이에요? 2번이 필요해요. 3, 3번이 필요 없어요.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죄가 1도 없는 분이에요. 1이 뭐예요? 0.0001 아예 없는 분이에요. 이런 죄가 아예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단번이면 끝나요. 단판에 끝낸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효력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영원히.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빨리 찾아봅시다.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네. 조금 참고가 되려면 10장을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자, 10장에 어디를 보냐면요. 6절, 7절, 8절을 읽으면 먼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보세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제사는 이제는 원치 않고 이건 완전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결하신 분,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 그렇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죠.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염소, 양,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여러분 여기에서요 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이번 주간에요 완전히 제가 영적인 힘을 죄송한데 다시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제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게 레위기 5장을 보면요 4장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소, 또 백성이 범죄하니까 뭐 양 또 나오죠. 족장이 양, 좀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친데 미치지 못하면 그는 죄를 속죄하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야. 이거 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가면 시간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돈이 없으면 작은 거 드리라.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드리라. 이건 뭐예요? 곡식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소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누구든지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게 지난주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제가 그렇지. 누구든지 그릇 어떤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부지중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물 실수 말 생각 마음에 범죄했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완전하시다.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나중에 다 보세요. 31절부터 39절을 보는 중에 37절에 보면은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저희 안에 계속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요 문제만 끝낸 것도 아니고 요 문제만 끝낸. 그래서 어떤 신학 교회에서는요 잘못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요 문제를 끝냈다 나중에 요 문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끝냈다 나중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한 번 죽었잖아요. 두 번 안 죽었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나를 두 번 죽인다고. 그게 그리스도가 두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이 문제를 영원히 다 끝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게 딱 알고 나서 이때부터 저는요 이게 없어졌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나도 정죄 안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여 우리는 해방됐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오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불안함, 두려움인데 어떻게 할까요? 육신적 한계 이거 어떻게 금방 해결되나요? 쓴뿌리가 금방 안 빠져나가잖아요. 이걸 알고 이걸 그리스도에서 원죄로 해방돼도 이게 금방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키입니다. 그렇죠. 그게 키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스톱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화하다가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 할 줄 압니다. 왜냐? 그 말이 이 사람이 이런 배경에서 하는 말이 계속 하는 말. 그 말을 계속 하니까 여리고 돌 때 입 닫으라. 말하지 마. 물론 처음에 상담할 때는 이 사람 한 번 얘기는 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듣는다고 계속 말하다가 계속 말 듣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에 성경에 보면 얽힌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조금 내 생각을 스탑. 조금 스탑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질문을 하세요. 뭘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마음에 조금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에 관련된 복음의 말씀을 조금 1번, 2번이 되면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조금 진정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묵상하거나요. 이렇게 암송하거나요. 기록하거나요. 뭐 말씀을 녹취해보거나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만 되시면. 근데 갑자기 3번은 안 되죠. 1번, 2번을 하면서.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 생각이 자꾸 힘을 얻어요. 마음 생각이 힘을 얻으니까 거꾸로 올라가죠. 마음 생각이 힘을 얻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자꾸 살아나서 말씀, 기도, 예배, 찬송 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내려오죠. 마음 생각이 기쁘고 즐거우면서 이게 내 온몸을 살려요. 그러니까 좀 모한 표현으로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요. 음식 조절이 되고 모든 게 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사람이 딱 정리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음을, 그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이 고백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오늘 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94장이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만세 반석 열리니 장애물이 선하여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 세우나 은혜가 쉼없이 힘쓰고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만 구속 못할 예수 홀로서 가네. 우리 눈 감고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뜰에 의가 없는 자도 도와주신 나 생명샘에 나가니 나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도 도와주신 바 생명샘에 나가 마르신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권사님 반주해 주세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한계, 정신의 한계, 육신의 한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죄,